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귀한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긴장하는 사람은 매사에 패배를 하고 설레는 사람은 매사를 이긴다, 그런 말이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3등은 할 수 있지만 3류는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등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어차피 내가 1등을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3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만 가고 뒤돌아보지만 않아도 우리는 그만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삶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순리의 길이 있고 영리의 길이 있습니다. 순리로 가는 사람은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걸림돌이 없고,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낭비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영리로 사는 사람들은 늘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순리를 따라가는 것은, 자,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입어놓고 속옷을 입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뭐 손을 손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겉옷을 입은 채로 속옷도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리를 따라가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서를 정해라.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해도 우선적으로 할 것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할 리가 없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사람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출이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출이반이란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인의 행복을 베풀면 행복이 돌아오고, 타인에게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존경을 베풀면 존경이 돌아오고, 멸시와 욕을 보내면 당연히 멸시와 욕이 올 것이고, 격려와 위로가 가면 격려와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심은 대로. 어떻게 어려운 걸 금방 맞히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냐면 잘 심어야 되는 인생이고요,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늘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관계, 좋은 만남,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8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였을까? 어디에다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리가 아닌 순리의 삶으로 가서 또 한 번의 위대한 전성기를 꼭 만들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사귐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갔고,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사귐이 얼마나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요한 3서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아름다운 사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풀면서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하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의 서신을 거부하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교만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관계를 해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였다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반겨 맞아들이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소중한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그의 말년 AD 92년에서 93년 사이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요한 3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살면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울까를 매뉴얼처럼 일러주는 첫 번째 인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꿈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갈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이 잘 돼야 되고 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내 영이 잘됨과 같이 이런. 전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서 아주 건강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영이 잘못되면요, 혼이 잘못되고 육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되고요, 기도가 2시간 했는데 10분처럼 지나가야 되고요, 성도 간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때 행복이 가득한, 그야말로 건강한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추우면, 사람이 추우면요 어느 쪽으로 가요? 불 쪽으로 가요. 그렇죠? 또 길거리에서도 아주 추우면 어느 쪽으로 가요? 그늘이 아닌 햇빛 쪽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빛으로 가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가는 거예요.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믿음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은 다 부수적이에요. 예배 생활이 건강해지고 기도 생활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한 시간이 그냥 어떻게 후딱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야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교회 올 때 추운 것도 모르고 왔어.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은지,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왜?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요,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계속 이야기하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면 저게 뭔 소리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만, 영으로 이야기할 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축복하는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일단 잘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자, 어찌 아멘하려? 아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럴까봐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승천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무조건 부닥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일이란다 하는 이야기를 일러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는 그들은 일꾼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아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영이 먼저 잘 됐다. 그럼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나 봤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의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움직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일반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으로 인도를 받고 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그렇게 아는 게 많은데 성경을 너무 몰라.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기도를 또 한마디도 못해. 다른 거는 판단도 잘하고 깨달음도 많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영적인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면 혼이 잘 돼야 돼. 영이 잘 된 것처럼 혼이 뭐예요? 정신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정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음이 유쾌하면 종일 걸을 수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도 지친다. 또 카네기는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꽉 채워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이 언제나 깨어있고 아주 건강함을 유지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순서적으로 간다 그 얘기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으니 당연히 정신이 건강해지고 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또 약해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아멘 할 때까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 뭘 차리자고요? 뭘 차려?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거죠. 이 정신이 혼미해지면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문제에 문제곡이 돼 있어요. 영이 맑으면 혼이 맑아지고, 혼이 맑아지면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이클처럼 혼, 영, 혼, 육의 순서로 늘 사이클이 돈다. 사이클이. 자, 그래서 영이 좋으면 혼이 좋아지고, 혼이 좋아지면 육이 좋아지고, 육이 좋아지면 영이 좋아지고, 영이 좋아지면 혼이 좋아지고. 저는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혼이 좋아지면 육이 좋아지고, 자, 반대로 육이 나빠지면 정신이 나빠지고, 정신이 나빠지면 신앙이 나빠지고, 신앙이 나빠지면 육체가 나빠지고, 결국 이 세 가지는 사이클처럼 계속 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 잡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래요. 틈이 뭐예요? 요한일서 2서 3서의 말씀 보니까 그 틈이 마귀에게 보여주는 틈이 뭔가 봤더니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이 정신이 무너지면요, 사람과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하여 나가라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요한일서 1, 2, 3, 3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자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강, 정신 건강,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건강한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사기 좀. 자꾸 속인다, 자꾸 어떤 권모술수를 쓴다,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이제 싹 지워내고 영적인 건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혜를 꽉 채워서 여러분의 혼이, 정신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가 막힌 게요, 사람이 자꾸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분노를 많이 하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병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면은 짜증이 가득하고 있고, 이 짜증이 결국 질병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차 대전 전쟁이 있었을 때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그리고 신랑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100만 명이 죽었어. 근데 그 100만 명의 죽음의 원인을 다 보니까 심장병이야. 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해서 사안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그렇게 걱정 염려해서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래요. 그만큼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분노의 생각들,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들, 억울한 생각들, 속상한 생각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여기다 다 놓고 가셔야 돼. 이거 또 짊어지고 나가서 2019년을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 오른손을 다 들어봐요. 다 들어서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다 지워내야 되니까
슬픔의 생각, 억울한 생각, 실패의 생각, 그리고 답답한 거, 사람에 대한 미움,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 돼. 근데 이렇게 시시하게 자르면 그게 다 새살 돋듯 살아나. 그러니 자를 때 과감하게 그냥 의자를 당수로 자른다고 생각하듯이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 아픔,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미운 거, 그리고 막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노,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 돼. 난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할지 몰랐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지우고 싶었으면.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3개쯤 있어요.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억울함,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설키고 얽힌 것들, 내 마음속에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아픔들, 기억들, 이제는 2018년 여기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랐어요. 야,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네. 그것이 목을 틀켜주고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우선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그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요, 뭐라고 썼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고 죽었어요. 이 사람 묘비명에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리고 묘비명을 쓴 사람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우물쭈물 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맑은 혼으로 범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에는 샘이 터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이 손이 닿는 곳마다 100배가 되는 것이 되었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내가 손이 되는 것, 이게 어떤 기술 스킬이 아니라 영혼 육에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이다, 그 얘기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순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막 뒤틀리고 안 되고 왠지 답답하고 손이 닿는 것마다 이상하게 범사가 꼬이고, 그러면 역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타지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만들어지겠지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다 가면을 쓰고 사는 시대입니다. 다 가면을 쓰고 그런 시대여서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소재를 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안 나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제 가정도 깨지고 문제도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다뤘는데, 그 영화의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부부라는 건 뭐냐? 부부의 정의를 이제 핸드폰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3번 이상 전화하는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 하루에 5번 이상 전화하는 사람은 의처증이나 미친놈. 그리고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사이는 부부. 이렇게 써요.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그러면서 인간은 3종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첫째, 공적인 삶을 살고, 둘째, 사적인 삶을 살고, 셋째, 비밀의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 껍데기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적으로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비밀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서 그 핸드폰 때문에 다 발각하게 되고 들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의 진실을 다 알고 있어, 한번 얘기해봐서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소리를 죽여야 돼요. 어떤 아이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 큰 그림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에 있고 예수님 문 밖에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문은 왜 안 열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얘기 좀 봐요. 그림이라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는 개뿔도 모르면서 저거는 왜 안 열리냐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래. 시끄러워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봐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부부가 시끄러우면요,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시끄러우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끄러운 걸 내려놔야 돼요. 그 매사에 부닥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서 조용하고 고요한 주의 음성도 듣고 은혜의 소리도 듣고 감사의 소리도 들어야지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요, 늘 말만 하면 다툼을 일으켜.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하여간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다투고 말만 하면 아주 매를 벌어. 오죽 답답했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 좀 봐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인끼리 싸우는지, 영적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범사 매사에서 사람과 부닥치면서 나만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매 맞을 짓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 맞을 짓밖에.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일까요? 정신의 문제일까요? 정신의 문제. 그럼 여기 힘들면 빨리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으면 영적인 세계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당연히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세게 한번 때리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려봐요. 정신 좀.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릴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정신 좀 차려봅시다. 정신 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모든 삶이 편해져요.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건 얼마나 편해요. 시동을 안 걸고 왜 안 가냐고 성질 부리면 되겠냐고요. 모든 게 다 순리적으로 가야 돼. 영, 혼, 육.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매사가 잘 되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 뭘 회복해야 되냐면 소확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소확행. 따라해봐요. 소확행.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어디 잘하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늘 찾아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씨가 무슨 얘기를 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빈도가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알람 울리기 전에 내가 5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주일날은 보통 6시 반쯤에 해놨는데 5시 반에 딱 일어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알람한테 너보다 일찍 일어났지 놈아? 그러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세상에 그 밥에 반찬이 뭐가 있었냐면은 파김치가 있어요. 파김치. 근데 이 파김치는 보통 요즘은 다 옛날 같지 않게 이게 알이 작은 걸로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내고, 그런데
세상에 오늘 먹은 파김치는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머리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파김치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군침이 또 벌써 그 파김치를 이렇게 말아서 탁 입에 넣는 순간에 그 많은 그 알이 윗대가리가 꽉 씹히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가 큰 거 아니고 소소한 것에서 매 시간마다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식당에서 식사하실 거예요. 식사하면서 줄에 쫙 서 있는데 야 그래도 줄이 서 있어도 밥이 안 떨어지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행복해.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근데 또 그걸 못 기다리고 새치기 하고 싶어가지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무슨 행복이 거기에 있겠냐고요. 매사가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면 행복이 삶이 되고 삶이 되는 행복은 우리의 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제가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장학일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2019년도는 거룩한 전성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적으로 깨워야 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니까 영적으로 무조건 건강해야 되니까 이번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강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우선순위의 순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영적인 성공을 이뤄내고 영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목숨을 거는 도전을 꼭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